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흙 속에 진주가 묻혀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저렇게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참 그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앞으로 큰 일꾼으로 계속 성장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어져 있습니다. 당장 전면전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언제든지 국지전이 벌어져도 크게 놀랄만 하지 않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힘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참 불쌍하고 또 불안한 것은 국민들 뿐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지요. 자칫 불장난은 나라님이 하시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아 안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힘을 자랑하는 것, 힘을 자랑하는 것은 어느 때 주로 하느냐면 아주 어린애 때 주로 그런 것들을 합니다. 힘을 겨뤄보고 네가 더 힘이 세네, 내가 더 힘이 세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아빠가 더 세, 아니야 우리 아빠가 더 세,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아주 유치한 것이 힘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아주 유명한 정치가였던 키케로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쟁보다는 부당한 평화가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자랑하고 이기려고 하는 이런 사고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약육강식의 논리, 곧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진화론의 산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을 이제까지 주장해 왔던 것이 진화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하나로 정리한 것이 진화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극단은 서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극단의 보수와 극단의 진보는 서로 같은 힘 자랑을 하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뭐라고 인류의 역사를 규정하고 있느냐면 인류의 역사는 계급 간의 투쟁의 역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투쟁의 역사로 보는 것이죠. 경쟁과 투쟁,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만이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을 역사라고 하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경쟁 사회에 대한 하나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한 데에서 대기업의 사장이 되면 성공 신화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을 붙여주곤 하지요. 이 어마어마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 모든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의 신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화는 사실은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일 뿐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조금 우리가
생각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쟁 사회에 찌들어 있는 우리 이 문명 사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책은 일종의 동화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이 얇을 뿐만 아니라 그림도 굉장히 많고 글씨도 굉장히 큰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우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있고, 그리고 노란색 애벌레가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늙은 애벌레가 있고, 하나는 아주 높이 쌓아져 올라가고 있는 애벌레 기둥이 있습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 애벌레 기둥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위를 향하여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애벌레로 만들어진 기둥이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애벌레를 짓밟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애벌레는 한참을 기어 올라가다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가 발길질을 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중간에 올라가다가 지쳐서 쉬고 있는 애벌레들, 이 애벌레들은 저 높은 곳에 무엇이 있을는지, 나는 언제 올라갈 수 있을런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속으로 우라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노란 애벌레가 한 가지 마음속에 회의감과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저 꼭대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노란색 애벌레는 줄무늬 애벌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굳이 저렇게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우리 그냥 내려가서 우리들끼리 조금 편안하게 살면 어떨까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지요. 그렇게 경쟁에 지친 줄무늬 애벌레는 노란 애벌레와 함께 밑바닥에 내려와서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들만의 좋은 시간들을 즐기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줄무늬 애벌레가 자꾸 애벌레 기둥을 곁눈질을 하지요. 왜냐하면 애벌레 기둥을 지금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올라가는 그 애벌레들을 보면서 아직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그 기둥을 이 애벌레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애벌레를 밟고 또다시 안간힘을 쓰는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노란색 애벌레는 이제 뜻을 같이 했던 친구도 떠나버리고 모든 것에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다가 무엇인가 아주 꽁꽁 싸매져 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 늙은 애벌레를 만나고 당황한 이 노란색 애벌레에게 늙은 애벌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랄 것 없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돌돌 싸매어 있는 것은 내가 되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나비가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노란 애벌레는 늙은 애벌레가 말하는 나비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는 사이에 늙은 애벌레는 다음과 같은 말을 노란 애벌레에게 남기고 완전히 번데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을 남겼느냐면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 모두가 너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번데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경쟁 사회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경쟁에 매몰되어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낙오자들이 당연히 생기고 마는 것이죠. 당연히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일본의 모습을 20년 혹은 30년 뒤에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일본의 젊은이들은 이제는 아예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기술하면 일본이었는데 지금은 한 해에 일본에서 박사 논문이나 이런 것들로 특허 같은 것을 이렇게 출원하는 것이 한참 활발하던 때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사회가 어떤 혁신이나 그런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선의의 경쟁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우리가 고무줄을 너무 장기간 팽팽하게 늘여서 붙잡고 있게 되면 어느 순간 끊어지거나 아니면 고무의 탄성을 잃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모임들이 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지가 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 바로 옆에 회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머무시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전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성지순례 때 이 베드로의 집을 가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넓은 그런 공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물론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에게 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는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본래 여기서의 뜻은 무엇이냐면 크게 소리를 내어서 다투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까지도 다 듣고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떠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지금 다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그 길은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귀에 경 있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의독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더 높으냐에만 매달리면서 아주 큰 소리로 다툼이 있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아까 노란색 애벌레가 번데기에 들어가는 늙은 애벌레의 이야기, 나비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끝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은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몰두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욕망의 분출이 임계점,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그렇게 느끼신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다툼을 표면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몇 사람만의 다툼이 아니라 다들 12명의 제자들과 그 이상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다 한켠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엇 때문에 다투었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민망스럽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면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높은가라고 하는 욕망 앞에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대화는 대충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제자는 야, 내가 12명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야, 내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제자가 된 이후에 가장 많은 공적을 쌓은 건 나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 나는 가장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도 못했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공적을 쌓지는 못했지만 나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남았겠다라고 상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첫째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잘 공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었고 이루어지게 되었다. 곧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그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1등은 누구이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채점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경쟁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바로 경쟁 관계였었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경쟁자로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내 적대자가 되었고, 적대자는 당연히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1등이 되기 위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남아야지만 자신이 1등이 될 수 있으니까 1등이 되기 위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경쟁의 역사, 투쟁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최재천 교수라고 하는 이분은 뼛속까지 진화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발견하고 연구한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연을 돌아보니까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응을 하지 못한 존재만이 도태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서로 공생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남은 것이 인류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생하는 사회 속에서 강한 자가 도태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한 자가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강한 자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돕고 힘을 합해서 더 이상 강한 자가 강한 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1등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 1등도 한 사람일 터이고요. 아니면 어떠한 선거를 한다고 하면 어떤 도에서 도지사를 뽑는다고 해도 한 사람만 도지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크고 작은 모든 그룹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1등입니다. 그러면 1등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 아주 서글픈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2등은 기억되지 않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절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1등이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리고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면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1등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남과 비교되지 않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한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견눈질 않고 경쟁하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고유한 인생의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고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모두가 다 패자가 되는, 오직 한 사람을 빼놓고 모두가 패자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승자가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게 되지요. 타인은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이기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손에 꼽아봐야 몇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생산된 것을 내가 먹고 삽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내가 만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누군가의 섬김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졌고 공급되었고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었고, 나 또한 내가 생산한 그 어떤 것을 생산한 어떤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흙과 바람, 그분이 내려주시는 비,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런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곡식을 키우고 어떻게 과일을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삶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세상의 논리대로 흘러갈 것이고 여전히 나고자는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마치 늙은 애벌레가 이제 아직 힘이 팽팽하고 때로는 인생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는 나비가 될 수 있노라고, 네가 나비가 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애벌레가 굳이 애벌레 기둥을 타고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아도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꼭대기에 있는 그 어떤 애벌레보다 훨씬 높은 것을 활공하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늘의 이야기를 땅에서 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목표를 세워놓고 성실하게 열심으로 하는 것, 그것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 때문에 다투었느냐? 누가 더 높으냐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의 빛으로 더 충만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촉촉한 은혜로 젖어드는 삶에 누가 더 열심을 내느냐로 서로 경쟁할 수 있으면 더 아름답겠다라고 하는 생각 또한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그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끊임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치고 방황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다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주장들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나라의 으뜸이 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영생의 삶을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보교회가 경쟁에 지치고 방황하며 기진맥진해 있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바로 영생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영생의 삶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며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의 삶에서 영위하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